출애굽 사건은 우리 구원사인데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그림자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8번째까지 왔거든요. 6번째 뭐 나일강 피로 물들었고, 2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었죠. 3번째는 뭐였어? 파리재앙? 이재앙. 그 다음에 파리재앙. 그 다음에 독종. 가축들 독종. 그 다음에 메뚜기. 그리고 이제 이번에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그 메뚜기는 뭐라고 했어요? 교만이라고 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메뚜기를 동풍을 불어서 애국 땅에 몰아와서 이 지면 땅이 보이지 않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국 땅과 고센 땅을 구별한 지가 몇 번째예요? 2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 빼고 이 재앙부터 고센 땅을 구별했어요. 그럼 바로가 일부러 사람을 보내서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백성은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이 재앙을 통해서 계속 주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뭐가 더 강한 거예요? 자기 욕심이 더 강한 거예요. 교만해서. 뭔 욕심? 약 60만 명의 장전들의 노동력 때문에, 그게 돈이잖아요. 노동력 이코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야 자기 나라가 계속 강대국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피하시고 나라를 흥황케 하시고 또 다른 나라부터 건져주시고 하시는 님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숫자, 힘, 노동력, 그게 더 하나님의 권능, 능력보다는 더 크게 다가와서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봐봐요. 우리도 포기할 수 없는 게 많지. 막 치다가도 참을만 할 때까지 참아. 나중에는 다 손 털어. 다 손 털고 두 손 들고 상부에 오지 없어. 그때 돌아와. 그때는 회복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그건 우리 몰라. 저도 그랬던 대상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랬던 대상 중에. 그러니까는 그냥 예배는 습관적으로 드리고, 썬데이 크리스천이었고, 그냥 성경도 들고 갔다 그냥 놔두고, 또 일주일 있다가 또 이제 일주일만 교회 가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주일도 범하고, 뭐에 팔려서? 만몬신에 팔려가지고. 노후 대책한다고. 막 일을 저질러 놓으니까, 그게 뭐예요? 뭐가 우선인 거예요? 돈이 우선인 거죠.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부하는 게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메뚜기가 먹어서 이제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우박장을 통해서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버렸어요. 농작물이고 푸른 것은 다 먹었어요. 그러면 가축들이, 그들의 재산인 가축부터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사람과 가축이, 사람이 재앙을 만나면 다스리는 짐승들도 재앙을 만나요. 물고기들도 그렇고 날아다니는 새들도 그렇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뭘 이야기해 주냐면 바로의 그 영적 깜깜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무슨 재앙이 올 거다는 암시를 해주는 게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목동이니까 그 모든 걸 다스리고 내가 우선시했던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허망하게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넘어가는 걸 봤음에도 못 돌이키는 건 뭐가 더 강하니까? 그 교만 때문에 못나버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못하겠잖아요. 능력은 알겠어, 실력은 알겠는데 그래도 아직은 포기할 수 없어. 덜 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흑암 재앙으로 오게 되잖아요. 자, 오늘 그 말씀인데 흑암 재앙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21절부터 22절 그 하나님의 재앙 예고를 하고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 사역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 그러나 반전이죠. 그러니까 20절 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야기 무슨 이야기요? 그렇게 어마무시한 메뚜기가 다 들어와서 남아있는 게 없이 다 먹어버렸는데 고통스러웠는데 그런데도 못 버리는 게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백지수표에 부도수표에 아주 최초의 1인자 명수예요. 부도수표는 약속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다시 흑암의 심판을 이제 예고를 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흑암을 얘기하는데 어떤 흑암? 엄청난 흑암이라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더듬을 만한, 안 보이니까 이렇게 더듬죠. 소경이 선천적 소경, 후천적 소경은 더 불편하겠지만 소경이 안 봤으니까 그래도 덜해. 처음부터 안 봤으니까. 거기 습관이 길들여져 있잖아요. 근데 후천적 시각장애는 어때요? 봤었잖아. 봤는데 안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더듬잖아요. 더듬은 막 찾아.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어떤 상태인데 이 흑암대왕이 창조 이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바로 왕과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적인 깜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볼게요. 땅이 흥건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심연에 운행하시고 땅이 빛이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혼돈했어요. 그리고 공허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러니까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우리 권명 집사님 몇 개월 만에 어제 왔죠? 어제 주름살이 자글자글 했잖아요. 어디 주름살 있나 봐봐요. 없잖아요. 어제 예배 드렸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니까 그 주름살만은 할머니가 어디 갔어? 뭐예요? 예수 생명으로 채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 어떤 상태인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으면 빛이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한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람만 불편한가요? 모든 식물들이 뭐 보고 빛을 보고 일조량과 산소와 이런 것들을 적당히 받아야 살잖아요. 다 지금 전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을 보여준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 이전의 상태가 이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이전의 상태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가 영적으로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1장 14절에서는 이제 날과 달과 연한을 나눠요. 낮과 밤을 나누고, 자 14절 하나님이 낮과 밤을 나누고 그것으로 신조와 낮과 달과 공창에 뭐가 있다? 광명체, 빛을 이야기했잖아요. 빛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재하시니까 뭐 어떻게 돼요? 낮과 밤이 나눠지면서 이제 질서가 세워지잖아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흑암 때문에 혼돈과 공허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이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세워져 가잖아요. 우리 이사야 5장 3절에 볼게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 5장 30절. 이사야 5장 30절. 그날에 그들이 바다를 펼쳐같이 백성을 얻어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며 흑암과 고난이 빛이 불면 하늘가 있어. 지금 흑암이 왔다는 것은 태양이 가려진 거죠. 빛이 없으면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안 보여 봐. 그런데 이 빛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래바람이라고.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모래는 습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우리 옛날에 그 당시에 촛꽂이 불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둠이 있으면 촛불 켜면 그나마 불편하기는 해도 덜 하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불을 켤 수가 없었다? 습기가 너무 모래바람에 모래가 습기가 있어서 습한 바람 때문에 너무 습도가 높으니까 불을 켤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흑암 때문에 한 번도 없었던 이 빛이잖아요. 한 번도 없었던 이 빛 때문에 너무너무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신이 그 나라의 최고 신이 나라의 신이 태양신이었어요. 애굽의 이스라엘이었어요. 태양신이었거든요. 태양신이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을 섬겼는데 가장 큰 신이 바로 누구다? 태양신이었다. 그 태양이 빛을 주고 생명을 주고 그리고 행복을 준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신 중에 최고 신은 바로 그 애굽의 신이 어떤 신이었다? 태양신이었다. 태양신의 후계자 아들이
바로라고 여겼어요. 바로가 태양신의 후계자라고 여겼어요. 근데 자꾸 이스라엘인데 애국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누구한테 먼저 경배하는 줄 아십니까? 태양신에게 경배합니다. 눈 뜨자마자. 그런데 눈을 떴는데 빛이 없어. 얼마나 두렵겠어요. 불편한 건 두 번째 치고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해 오겠어요. 하루도 아니고 22절이면 3일 동안 있는 거예요. 이 짙은 흑암이. 빛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경하게 가볍게 줄 때, 사인을 줄 때, 암시를 줄 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계시록을 보면은 인재항에서 나팔재항에서 대접재항까지 가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도 다 손 털고 주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왔다니까요.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자꾸 그쪽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 하나님, 나중에 몇 년 후에, 며칠 후에, 몇 주 후에 그러다가 손 탁 털어 뭐만 남어. 그래도 그때라도 돌아오면 감사하지. 이런 원리.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영적 대장이에요. 먼저 손자가 영적 대장인 거예요. 영적 질서는 남편이 우이고 또 아버지가 우이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장이 영적으로 무너지죠. 기도 한 마리가 바닥나죠. 그럼 집안 뒤집혀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져버린 거예요. 사탄한테 넘겨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집안이 뒤집어진다니까요. 제가 그런 케이스라고요. 제가 넘어지고 나니까 누가 넘어졌다고요? 우리 남동생과 이명 목사님 함께 사업을 했는데 200억 부도가 났잖아요. 200억 부도가 났어요. 산 가격으로만. 그러면 실제로는 한 400억도 넘을 거예요. 그리고 다 털고 뭐 이제 중리산이 자살하려고 몇 번 이제 시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게 복이죠. 축복이긴 해요. 근데 그러기 전에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로 모습은 딱 내 모습이야. 딱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 숨쉬만 하면 다음에 꼭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은 몰아친다고요. 심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의 말씀이에요. 다음에 또 볼게요. 잠언 아모스 5장 8절. 아모스 5장 8절 볼게요. 시작. 살기시는 왜 살기 싫으면 힘들면 아우 제발 정말이 왔으면 우리 친정엄마는 제발 하늘과 땅이 딱 맞닥뜨렸으면 딱 이렇게 돼버렸으면 힘들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여호와의 날이 왔으면 여호와 날이 뭐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에요. 정말의 날이라고요. 심판과 구원은 같은 날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빨리 이 세상 끝이 와버렸으면 그 이야기를 우리 선조들도 우리 부모님도 했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전쟁이나 나버렸으면 나라가 쫄딱 망해버렸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한 상황에서 스바냐 1장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정말의 날, 세 말. 그게 다 뭐예요? 심판의 날을 의미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 빠르다. 금방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 날의 소리로다. 영사 속에서 힘이 슬피 오는 거예요. 어때서? 너무너무 처절해서 용사, 군사, 전쟁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슬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가 나중에 열 번째 재앙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때는 이제 손 안 들고 싶어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막바지를 치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구원하시는데 골로새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사랑의 안전하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창조 이전에 흑암 때문에 혼돈과 공허가 임했다고요. 우리가 그 흑암 속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제 빛 가운데 임하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제 작은 뉴스로 세워주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22절 모세 하늘 향해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에 3일 동안에 야곱 남은 땅에 있어서 근데 그 22절 하반절에 보면 그 3일 동안에 있어서 그런데 23절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소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밤이 있었다. 빛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3일 동안 흑암 빛이 없는 하나님의 태양을 가려버렸잖아요. 가려버렸는데 가려버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백성의 차이점이 있어요. 내 백성은 보호하시고 애국은 심판하시는데 그 애국 사람들은 그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자가 없고 움직이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꼼짝 달싹을 할 수가 없었는 거예요. 첫째는 너무 두려웠고 그리고 행동 방법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두우니까. 이게 바로 진짜 지옥이다. 처참한 그 애국의 상태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데 복음의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인생들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에 완전히 달라지는데 여긴 빛이 있었다. 그러면 아무 환난도 고난도 고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이스라엘 민족은 2가지만 잠깐 겪었고 8가지는 그냥 보호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애국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고센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어제 도피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빛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지금 몇 번째? 7번째. 7번째. 가면은 이제 8번째 되죠. 8번째, 9번째 재앙인데 고센 땅의 이스라엘 민족은 7번 동안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보호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알잖아요. 심지어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확실한가 봤어요.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게 자연적으로 생긴 재앙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자연적이라면 고센 땅에도 얻은 흑암이 있어야죠. 그런데 아직도 깨달을 생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3일 동안 지속되니까 24장 26절 24절부터 26절까지가 바로 타협하자고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의 단호한 거절이 있습니다. 24절 바로가 모세를 부르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는 안 가서 머물러두고 너희 어린이든 너희 함께 갈지니라. 이렇게 또 타협안을 제시해요. 계속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한 번도 이행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요. 사람은 그래요. 처음에 우리 응답 받았는데 이렇게 하라는 감동을 강하게 왔어. 그럼 그대로 시행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니까 어때요? 조금 재나 조금 하다가 저 누구처럼?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그러다가 어때요? 된통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이 짐승은 뭐예요? 짐승은 뭐예요? 재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재산은 놓고 가라. 그동안 그럴 것이 애국 땅에는 우박제한과 메뚜기제한 때문에 짐승이 있다 없다? 가축제한 때문에 거의 다 없어요. 몇 마리 안 남았을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미리 막 몇 년 전에 몇 개월 전에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갑자기 생긴 일이잖아요.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될 게 없잖아요. 거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께 생각나?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저 고센 땅의 이스라엘 민족의 짐승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 재산은 그대로 보유되어 있어. 그것도 내가 착취해야지. 그러니까 놓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누구 장정만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거 쫓아가서 죽이려고. 그리고 도망을 못 가. 내 가족들 때문에. 내 재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은 4번이나 타협을 시도했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8장 25절에 첫 번째 타협을 해요. 뭐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8장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보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이랬대요. 잠깐 제안을 했는데 제사 드려 이랬어요. 이렇게 타협을 한 거야. 근데 그 재앙을 거두니까 어때요? 내가 언제 그랬어? 못 보내. 뭐 생각나서? 본전 생각나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8장 28절이에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 보내리니 너희가 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멀리까지 근데 너희는 알게 가는 거야. 가긴 가는데 어디가 멀리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가까이 있어야 끌어오기가 수월하잖아요. 그렇죠? 멀리 가지 말라. 보내겠다. 멀리 가지 말라.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에요. 10장 11절. 그렇게 하지 장정만 이것이 내가 구하는 얘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는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어린아이들과 장정기의 나머지 사람들. 왜? 그래야 다시 끌어올 수 있으니까. 보내는 신용만 했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 홍해 건너기 앞에 갔을 때 쫓아왔잖아요. 다 보내놓고도 첫 생명이 다 죽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600만 명의 60만 명의 그 노동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나서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생명을 잃었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지난번에는 장정만하는 그 이야기는 다음 세대를 세울 수가 없다는 거 세우지 말라는 어린이 남겨두라고 그랬잖아요. 어린이 남겨두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못 세워야 이들이 하나님을 안 섬길 거 아니에요. 자기 신 섬길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 신을.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24절에서 다시 볼게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이제 어린 것들은 담보로 잡고 싶었는데 볼모로 잡고 싶었는데 보내겠다. 여자들도 다 보낼게. 사람은 다 보내줄게. 근데 짐승들은 못 가. 놔두고 가. 그거 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공산당이 그랬잖아요.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우리 기독교에는 어때요? 내 것도 네 것, 네 것도 네 것. 그렇잖아요. 이제 봅시다. 그래서 타협을 그렇게 제시했지만 바로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26절. 바로 아니요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의 가족도 우리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안 되자. 우리 소와 양도 짐승도 우리 자산도 다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뭘 때문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이 어떤 짐승 양을 요구할지 소를 요구할지 모르니까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그리고 그럴 것이 근거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빈손은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오겠다고? 재물을 취하여 오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보세요. 출애굽기 3장 26절 해주세요. 자, 뭐라고요? 빈손은 나오지 않고 뭐라고요? 재물을 너희가 출애굽할 때는 재물을 치러 올 것이라고 출애굽기 3장 21절에 이야기했어요. 그럼 모세가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함새는 어디다 지었어요? 고센 땅에다가 국고성을 지었어요. 국고성이 뭐예요? 그 나라의 값진 기죽품들은 거기 다 모아져요.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문대로 부숴가지고 그러니까 착지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갚아주신 하나님. 시편 121편 2절에도 그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도우심은 저들이 섬기는 산이 아니고 태양이 아니고 높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뭐다?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백성을 보호하시고 내 백성의 노동 착취한 대가를 단디히 갚아주죠. 단디히가 경상도 말인가요? 단단히 갚아주는데 국고성과 나함새 거기 고센 땅에 짓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나올 때 시간 안 걸리잖아요. 때려 부숴가지고 다 치웠고 나오면서 여자들도 어디 가서 집집마다 가가지고 뭐 내놔라, 의복 내놔라, 은근패물 내놔라, 금부치 내놔라. 그래갖고 취하오게 했어요. 예?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누구를 통해서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제가 우리 사고 소천했을 때 저는 뭐 한 몇 년 정도 한 15년, 20년 전부터 이제 그 항상 저 애경사가 있으면 10만 원씩 했어요. 부주 생각을 부주로
그런데 진짜로 안 한 사람들 많아.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예. 어떨 때는 막 1년에 2집 한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세 번 뭐 행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우리 사부가 소천했는데 진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안 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적어도 근사치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 생각은 그랬어요. 물론 없으면 안 했을 때 충분히 넉넉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상과 틀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넉넉히 갚아주셔요. 넉넉히.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한테 베풀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안 갚으면 어때요? 반드시 다른 어떤 통로들은 심지어 까마귀를 통해서도 갚아주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내 백성을 반드시 갚아주세요. 아멘. 신원하세요. 아멘. 보험하세요. 아멘. 갚아준대 7배로 갚아주세요. 아멘. 잠언에서 그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도둑이 도둑질하다 들키면 어떻게 하라고? 7배로 갚아야 되니.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도둑질 당했어요? 사단 마귀 원수에게 도둑질 당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치워야지. 너 내놔. 빨리 내놔. 하면서 치워오는 거예요. 몇 배로? 7배로. 7배는 무한대를 이야기해요. 안전수예요. 치워 우리가 서면 영적으로 서면 치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돼요. 사단 마귀 원수를 발 앞에 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요엘서 이야기하잖아요. 메뚜기가 먹고 느치가 먹고 황충이가 먹고 파충이가 먹고 네프세트로 갚아준다고 하잖아요. 갚으셔. 갚아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주들이 물러차고 넘치고. 그러니까는 예배 잘 들으면, 예배 성공하면, 삶에서 적용하면, 말씀을 적용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 반드시 있다 없다? 거기다가 말씀을 넣고 기도를 해야 돼. 말씀을 읽었으면 그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축복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저주의 말씀은 이거 나하고 관계없는 해당 사항이 없도록 내가 경건생활을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봐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보장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인데 은도 내고시고 금도 내고시고 무예수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뭔들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레미야에서도 내가 육체에게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나를 제한을 두지 말라. 제한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무궁하신 전지전능하신 광대하신 무한하신 못하실 것이 없으신 죽은 자도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말씀만 믿기만 하면 또 훈련이 필요할 때는 환난과 고난도 질병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물질도 또 가져가시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환난과 고난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복 주시겠다는 사인이에요. 그럼 납작 엎드리면 되지.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말씀 하는 기도. 언약이잖아요. 언약의 말씀은 32,560가지가 있어요. 주마고 약속한 축복이 하나님 32,560가지 평생 쓰고 누려도 못 누릴 영적 육적 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건드려 보기나 하고 관련은 몰라. 구원받은 복이 최고의 복이지만 3분의 1이나 아니 10분, 10,000분의 1이나 누리고 가는지 몰라. 누려야 돼요. 마음껏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 놀라운 은총.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단호합니다. 언약의 말씀도 있었고 이제 이 흑암대에 있으면 그 다음에 뭐 있다는 거 알아요? 10번째 제안. 이제 저들이 바로가 계속 이제 약속을 어겼어요. 부도석을 냈어요. 그런데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제 죽어 나가봐야 죽음의 재앙이 와봐야 이제 끝이라는 걸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27절, 29절 이제 바로의 협박과 모세의 단호한 반응이 있어요. 바로가 이렇게 협박을 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시되며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안악하게 한 게 아니라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원래 안악한데 사역을 안 한 거예요. 온유하고 부드럽게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더 둬. 뭐 때문에?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보여주기 위해서. 또 바로와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신이 참신이 아니고 그 다 필요고 가짜고 내가 진정한 신이다. 너희가 섬길 자는 바로 나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계시. 두 가지예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이고 부도수표 잘 내요. 죽일 수 있어요?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고 자기 가족이 죽어요. 첫 번째가 죽어요. 자기는
어디서 죽어요? 홍해에서 죽잖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 아주 죽일 것처럼 당당해. 다시는 내 눈에 보이지 마. 보이는 날에는 죽여버릴 거야. 아주 막 겁박을 해요. 모세가 끔찍하게 할 것 같아요? 모세의 반응 좀 보세요. 29절.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본다 안 본다? 안 볼 것이다! 아니 큰 소리 잘 치네요. 장담 잘하네요. 한번 두고 볼까요? 볼 수 있나 없나? 이야기는 뭐예요? 당신 죽어 좀 있으면 이야기라고요. 복음을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는 알아야 몰라요?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어저께 지식의 말씀 연사가 뭐예요? 그게 상태를 진단하는 거예요. 상태를 진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뱃속에 구렁이가 있어. 어머 구렁이가 있네? 저 사람 바람 피고 있네? 저 사람 사기꾼이네? 저 사람 참 신실하네? 응? 기도가 많이 쌓여있네? 참 헌신을 많이 했네? 딱 직감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말씀 연사예요. 능력형은 뭐라고요?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악한 세력들을 쳐서 멸하는 게 능력형이에요. 그럼 그거 우리말로 축사라고 하죠. 악한 영들을 축출해내는 거. 그게 능력형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거라사 강인을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온전한 자로 만들고 그게 능력형이에요. 우리 한 가지를 사용할 수 없어요. 신유한다 그러면 뭐도 있어요? 영분별이 있어야 되고 능력형은 있어야 되고 신유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예요. 자,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모세는 이렇게 다시는 바로가 지금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당당한 것 같지만 비웃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정말은 어떻게 된다? 속된 말로 되죠.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네가 되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맡은 자는 이렇게 당당해야 돼요. 생명을 가졌는데 뭘 눈치 보고 쫄쫄 맬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쫄지 마라. 뭐 귀신한테 쫄아. 귀신은 우리가 발 앞에 확 죄아발 말라기 사장처럼 뭐라고요? 발 앞에 죄를 만들거든요. 꼼짝도 못하게. 죄 만들어줘도 움직여요. 성령이 불러 확 태워줘. 죄 만들면 그냥 있는 것 같아요. 꼼지락거리고 살아나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확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쳐. 그러면 못 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지옥문이 안 열렸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떠돌아다니라고 그들에게 사역을 임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내 백성을 좀 뭐하게 하려고? 단련시키려고. 물고기 키울 때 있죠? 물고기 키울 때 괴롭히는 물고기 있잖아요. 그 물고기 때문에 대답 좀 해봐요. 물고기 때문에 어때요? 막 움직이잖아요. 도망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공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그래갖고 살만 뒤죽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우리도 적당한 뭐가 필요해요? 스트레스는 적당한 스트레스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적당히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모든 피조로 그렇게 창조했어요. 먹이사슬 있잖아요. 막 쫓고 쫓아. 그것 때문에 건강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활동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란과 고난, 고통은 있다 없다? 다 있다.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응? 내가 하나님이 되느냐? 진짜 이 한란과 고난, 고통 앞에 이길 자, 해결할 자는 전능자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해결자시잖아요. 그분을 의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다른 당상 승리를 딱 보장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선 힘들다고 막 거부해. 그래서 잠언 4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4장 19절에서 이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누가 걸러 넘어져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 자꾸 넘어지게 태클을 거는 자, 그게 악인이에요. 그 악인은 뭐예요? 어둠 같다는, 흑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분별을 못해. 앞뒤 좌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고가 안 된다고, 판단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걸러 넘어졌는데 그것이 뭐 때문에 넘어졌는지 몰라.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교만하더니 뭐 암병이 걸렸다, 교통사고 났다. 교통사고 나고 뭐 암병 걸리고 질병이 있으면 다 뭐 잘못해서 그런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는 율법적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게 필요하니까 온 거잖아요. 다음 단계로 업시키기 위해서. 아멘. 그러면 질병이 와도 고난이 와도 아픔이 오고 슬픔이 와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뭐가 온다? 하나님 복이 충만히 임한다. 그릇을 넓히려면 이 그릇을 넓히려면 이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넓히려면 찢어야 되잖아요. 찢어야 돼.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그 찢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 다 잡고 있어. 그럼 수술해야지. 영적 수술이 막 부르짖고 통해하고 작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열리면서 어둠이 떠나가. 옛사람이 떠나가요. 내 자아가 제거돼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임재가 임하면 예수 생명이 오는 거지. 은사가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최소한 못 써도 9개는 쓸 수 있어요. 신앙생활 영적인 예배를 꼭 드리고 하면 다 열어져서 어둠이 떠나가고 쓴뿌리 질벌 아까렇게 다 제거돼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면 이 가려졌던 것들이 흑암에 가려졌었잖아요. 태양을 가려버렸어요. 너희가 최고 신이라고? 바로가 최고 신이라고? 그리고 태양이 최고 신이라고? 내가 빛이야. 그들은 다 발광체야. 태양이 발광체죠? 그거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잖아요. 그분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 앞에 나가 있기만 하면, 말씀 앞에 있기만 하면, 기도를 통해서 늘 주님과 관계가 소원하지 않고 가까워지면, 이건 다 돼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 나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그걸 이루며 사는 것이, 적용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흑암제를 통해서 혹시 내가 영적 깜깜이가 아닌지, 얼마나 내가 지금 암흑기에 살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지,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 통치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지. 지금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전쟁 문사를 파병한대잖아요. 러시아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먼저 뭐 했어요? 무기 지원했잖아요. 파병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붙죠. 그럼 우리가 지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한과 우리가 붙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요,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뭉쳐가고 있어요. 그럼 3차 전쟁 나면 큰일 납니다. 전쟁 나면. 전쟁 모드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정부 지도자들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다 빠져요. 투자가 안 들어와요. 그럼 경제가 어려워요. 위험적이니까. 그러니까는 자꾸 대화를 해서 평화 모드로 가야 돼요. 교류가 오고 가야 돼요. 극단적으로 가면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쓰레기 계속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38선 경계선 거기 공동 땅이죠? 근데 그 시설물을 다 해가지고 매덕을 지금 손해봤다잖아요. 북한이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그러다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평화 모드가 되겠다는 한반도에. 전쟁 모드가 되면은요, 우리나라 더 힘듭니다. 안 그래도 힘드는데. 투자했던 사람 다 빼가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안 들어와요. 외국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평화해야 돼요. 서로 같이 가야 돼요. 같은 민족끼리. 통일되면요, 북한에요, 핵도 우리 거예요. 핵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핵 보유국가 많잖아요. 이스라엘은요, 10개가 있대요. 1개만 있어도 북한이 1개 가지고 쩔쩔매잖아요. 10개 있는데도 그들은 잘 다스리잖아요. 거기는 가장 가난하니까 극하니까 그 핵이 무기를 삼아서 겁주고 뺏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능력이지. 안 그래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이 되면은요, 일경이익이라고 합니다. 일경이익, 우리나라가. 일경이익. 그 설민석이 통일대박 강의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 세계 정세도 알아야 되고, 기도 제대로 하려면, 특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 포괄적 차별 금지, 동성, 이게 막아야 돼요. 그러면 기독교만 나서면 되겠어요? 모든 종교들이 다 나서야 돼요. 그건 뭐예요?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건데, 며느리가 남자가 돼봐, 사이가 여자가 돼봐요. 그러면 종족 번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다 씨가 말라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창조질서 이야기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주자들 성평등 해준다. 그들도 소주자 또 보호해준다. 차별 안 당하게 해라.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역차별되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차별당하는 거예요. 인정해주면. 이걸 생각을 해야지. 27일 날 어때요? 10월 27일 날
기도도 하고 가서 100만 명 이상 모여야 돼요. 그래야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방송에 나오고, 그리고 정부도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거세게 반발이 났다 해서 그러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알게 하셔요. 기도하면 알게 하셔요. 그리고 기도시켜요. 기도시켜. 국위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하게 하고, 강대상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를 놓고 기도하게 하고 다 합니다. 각자 다 파트가 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는데, 저를 놓고 하나님 교회를 놓고, 그 다음에 10월 27일 날 기도회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분쟁을 놓고,